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9쪽 이사야 66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프린트물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말씀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오래전에 10년도 넘은 오래전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리신 게 있는데 그게 떠올랐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그림을 좀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부탁을 해서 가져온 그림이 있어요. 멀리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타일에다가 요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또 미술의 조예가 별로 없으시죠? 이렇게 하늘에서 지구를 향해서 빛을 발하는 그림이고, 아래에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기록이 된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묵상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하고,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삶의 표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귀한 예배 가운데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또 1년이 지나가 버리고 있어요. 정말 빠르죠. 코로나가 2019년 발발을 해서 벌써 근 2년이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코로나의 기세가 잦아들지 않고 또 변이가 출현을 해서 참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시대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우리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과히 여기서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겪고 계신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 교회에 끼친 영향, 코로나가 교회에 끼친 영향, 또 우리 예배에 미친 영향, 또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의 현장에서 미친 영향, 참 우리가 일일이 자세하게 분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부분에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좀 뒤돌아보게 되면요, 우리가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0년 3월 달에 우리 현장 예배를 중단을 하고,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보를 미리 보내드리고 동영상을 녹음해서 주일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6월 7일에 우리가 다시 예배를 재개를 했죠. 예배를 재개를 해서 우리가 구교회에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11월 29일 다시 현장 예배를 중단했죠.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한 명이 생겼죠. 지금까지 딱 우리 교회에서 한 명 확진자. 그게 누구냐면 저희 딸.
그래서 어제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제발 밝히지 말라고 어제 부탁을 하길래 이름은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11월 우리가 29일 날 현장 예배를 다시 중단을 하고 한 두세 주 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 했는데, 그때 우리는 이 교회의 리모델링과 맞물려 있었고 또 12월 마지막 주까지 구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를 넘기고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2월 7일, 올해죠. 2021년 2월 7일에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됐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기에 이제 될 것 같아서 2월 7일 날 우리가 예배에 이 예배당에서 입당 예배 겸 이 교회당에서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까지 오게 된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많은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이 코로나 시대 교회와 또 예배와 사역에 대해 이 대응책을 놓고 얼마나 고심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기저기 뒤져보기도 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는 가운데 저는 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이런 시대를 안고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귀하여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2월 달부터 십계명 설교, 또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유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 역사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심판과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종을 보내셔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회복케 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 여기 결론과 같은 부분 아니겠어요? 항상 마지막 장은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종으로 보내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그 정점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전체의 또 결론과 같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회복하시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성경 구절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사야 66장 전체적으로 보면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그 회복에 관한 정점이 바로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지금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잘하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 또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 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예배와 예배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죠. 예배라고 하는 이 한자어의 문자는요,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바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존경과 경배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전인적인 행동, 이것이 예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경탄하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행동들이 있습니다.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절하고, 이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결합되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럴 수 있지만 정말 경험할 수 없었던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또 예배에 대한 반응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세상적으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적으로 볼 때 결코 예배를 이렇게 쉽게 전과 같은 자세와 전과 같은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혹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와 또 예배자로서 나는 어떤 변화를 안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또 이사야의 마지막 그 부분이 바로 예배로 말씀을 마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요 그 예배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참된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함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이런 자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지금 이때 그런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의 기준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한다면 예배의 대상을 잘 아는 자, 또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배 대상을 향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구약 성경 곳곳을 통해서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장면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의 대상을 몰랐다, 지금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문맥적으로 보면 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에 문맥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뜻은 뭐냐면 자신의 소원 성취, 또 자신의 부귀영화, 무병장수, 자기가 잘 되는 것, 자기의 복을 받는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창조주라는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대상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 되셨기에, 또 하나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요.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기에게로 향해 있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한을 풀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가 풀려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앞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상관된 일들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면 이사야 66장 3절 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지막도 예배라고 하는 나와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도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그러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로 가져와서 소를 지금 바치는 그런 소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는 것, 살인과 다름이 없게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게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며. 쭉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열거하면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 그러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잘못된 길을 그냥 마치 허용하는 것처럼 이런 반응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복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제사를 드리러 나왔어요. 제물도 가지고 왔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다른 거예요. 왜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이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고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과 13절에 가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명기에 레위기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어요. 제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거기에서 각을 뜨고 불을 태우며 또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의 방법을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물 가지고 오지 마라. 아무리 그 제물을 가지고 온들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세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십니까? 아니죠. 제사로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이 마당만 밟고 그 성막에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제사의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밖에서 멀찌감치서 그 마당 뜰만 받고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냥 의례적인, 의식적인, 외식적인 행동에 불과한 제사, 예배 이것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나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며 받겠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보라 내가 받겠느냐?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성전문을 그냥 콱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왜요?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성의가 없는 거예요. 정성이 없는 거예요.
정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슬렁슬렁 그냥 구색만 갖추는, 그럼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성전문을 아예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못 들어오게, 지금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알겠죠. 저는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자,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몸에 배어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역병의 먹구름이 세계 곳곳에 확산이 되면서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됐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기독교 매체에서 나온 글들을 봤습니다. 어떤 부분은 공감이 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좀 그것을 정리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왜냐하면 뭐 교회에 나오면 감염의 우려가 있고 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다 보면 그런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지금 컴퓨터 시대가 없었을 때 만약에 이런 역병이 돌 때 예배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뭐 옛날에 이렇게 네모난 테이프를 녹음해서 보내줬을까, 아니면 일일이 다 이렇게 철필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등사로 밀어가지고 설교문을 보내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까 생각이 되지만, 지금은 어쨌든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컴퓨터,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긴 했기 때문에 다행이기는 하나, 그래서 그 매체에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예배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반응,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 이제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첫 번째, 마스크의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를 둘 필요가 없이 편했다. 둘째, 화장하고 옷 치장할 필요가 없어서 좋았다. 이거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죠. 세 번째, 교회를 오가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편했다. 교회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지 않아 편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헌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없어 좋았다. 남을 의식하는 나의 언행이 제약을 받지 않고 내 가족끼리 자유로운 분위기를 누릴 수 있어 좋았다. 교회라는 틀을 벗어나 주일 하루를 마음껏 보낼 수 있어 유익했다. 이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뭐 다 동의는 아니지만, 정말 화장도 않고 뭐 옷도 편하게 그냥 집에서. 그런데요, 우리 온라인 예배 인터넷으로 는 옷도 차려입고 식탁 뭐 아니면 소파에 반드시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 올 때 의복과 같은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나중에는 점차 파자마로 바뀌었잖아요. 편하게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과 더불어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예배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반응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코로나가 무서웠는데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침체였다.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가짐이나 몸의 자세가 전혀 거룩하지 못하게 변하는 것을 발견했다. 기도와 찬송의 참여가 어색했고 경배의 자세가 아쉬웠다. 예배 전체의 흐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실감을 느끼지 못했다. 모든 면에서 경건성이 낮아졌고 설교는 단순한 방송 설교처럼 중계의 감각이 작동되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설교가요, 예배로서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마치 중계방송처럼, 그래서 이제 설교가 채널화가 됐대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듣다가 많이 들은 것 같으면 다른 채널로 돌려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듣다가 또 들은 것 같으면 또 다른 교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듣고, 채널의 이동.
또 일상생활을 멈추고 예배당을 찾아가 주님의 날을 성수하면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다. 예배당에서 예배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새롭게 실감하였다. 교회 예배당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스러움과 신비의 역사가 함께하는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요, 어떤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 어떤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에